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우리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도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를 흔히 합니다. 어떤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큰 그릇이다 이렇게 정말로 밖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정말 이렇게 주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큰 정말 이렇게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작은 그릇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이렇게 또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저 사람은 깨진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많은 그런 바로 상처를 입은 그런 바로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로 깨진 그릇과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릇 자체가 바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이렇게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참으로 질그릇 속에 그 금이 담겨져 있다면은 그를 참으로 보배 또는 금그릇이다 이렇게 참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참으로 이렇게 그릇 속에 그 오물이 담겨져 있다면은 바로 이렇게 그 오물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만약에 그것이 밥이 담겨졌거나 국이 담겨져 있다면은 참으로 밥그릇 또는 참으로 굿그릇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릇 자체가 참으로 물론 중요도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은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질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 인간의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참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가 참으로 이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이 그 말은 참으로 연약하고 비천한 그런 바로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토기는 깨지기 쉽죠.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톡이라고 이렇게 비교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바로 뭐냐면은 연약한 그런 존재임을 바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또 톡이라고 하는 것은 거칩니다. 또 이처럼 바로 뭐냐면은 인간은 비천한 그런 바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이 흙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바로 육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런 바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바로 범죄함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인간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제 참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그 육체는 바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그 영혼 자체는 바로 뭐냐면은 범죄함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죽어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 그 영혼이 바로 이제 멸망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바로 뭐냐면은 영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정말로 영원히 사는 그런 바로 이렇게 축복의 그런 바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창조를 받았는데 범죄함을 통해서 육체는 바로 뭐냐면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죽음을 맞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그 지혜의 대가로 인해서 멸망을 받고 참으로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영혼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참고로 이렇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육체는 바로 뭐냐면은 그 범죄함을 통해서 평생을 땀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고 그 흙에서 왔으니까는 흙으로 돌아가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죽음이 오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시편 103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참으로 이제 참으로 육체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먼지로 돌아갈 그런 바로 허무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참으로 누려지는 그런 바로 그 영화는 참으로 풀의 꽃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참으로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인간은 이렇게 참으로 육체가 참으로 이제 땀을 흘려야만이 평생을 먹고 살다가 바로 뭐냐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바로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죽는 그런 바로 존재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처럼 정말로 허무한 그런 바로 인생이 어떻겠어요? 또 성경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 범죄함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범죄함을 통해서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참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정말로 허무한 그런 바로 인생이 되고 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이것처럼 정말로 허무한 그런 바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의 참으로 그 영적인 존재로 창조받은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흙에서 와서 이제는 열심히 땀 흘리고 살다가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바로 그런 존재로 그냥 끝나버린다면은 이것처럼 허무한 그런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참으로 좋은 집을 얻고 많은 지식을 얻고 또 좋은 그런 바로 참으로 권위를 이렇게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참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그런 바로 부귀영화도 참으로 들의 꽃과 같이 없어지는 그런 바로 허무한 그런 바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로 뭐냐면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로 이러한 허무한 그런 인생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예수님 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가 뭐냐? 그 예수를 믿게 되면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안에 참으로 이렇게 우리 이렇게 허무한 그런 바로 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비천한 그런 바로 존재 안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보배를 담은 그런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참으로 보배를 우리가 담은 질그릇인다면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바로 뭐냐면 보배와 같은 그런 바로 존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뭐냐면은 네가 보배와 같은 그런 바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배를 담은 그런 바로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그릇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배를 담은 그릇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위대한 그런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위대한 그런 바로 참으로 탄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그런 바로 피조물로 바로 뭐냐면은 변화를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그런 바로 정말 이렇게 보배 같은 존재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라고 하는 그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첫째로는 예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 생명이 된다 이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그렇죠. 예수의 생명이 바로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생명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겉모형을 보게 되면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겉의 모습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보시면 짐승과 인간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짐승들도 한평생 참으로 그 세상에서 나는 여러 가지 그런 바로 식물을 먹든지 참으로 이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먹거리를 먹고 평생을 살다가 죽으면은 바로 흙으로 먼지로 없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우리는 참으로 흙에서 왔으니까 흙에서 나는 그런 바로 식물을 먹다가 그 땀을 내어 먹고 바로 뭐냐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바로 뭐냐면 짐승이나 인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똑같아 보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짐승하고 우리 인간하고 같지 않는다는 거죠. 또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겉은 그런 바로 똑같아 보이지만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우리가 3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짐승과 똑같다만, 또 21절 말씀에 보면은 인생들은 혹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혹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인생의 참으로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별을 보는데 바로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갈망하는 그런 바로 마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영원을 사모.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뭐냐면 내 생명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불신자나 신자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죠? 또 짐승이나 우리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아니다 해봐요.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는데 그 보배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 돼서 나는 참으로 생명이 있는 그런 바로 있는 자가 됐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는 말이죠.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달걀도 똑같아 보입니다.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유정란하고 무정란은 분명히 다릅니다. 겉으로는 똑같지만은 무정란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어미닭이 그 알을 품어도 거기에서 생명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참으로 계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미닭이 그것을 품으면은 거기에서 바로 뭐냐면 생명이 잉태됩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바로 그릇이 되는데,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뭐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해요.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우리가 11장 25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참으로 그 천사장과 함께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날 죽은 자들이 바로 뭐냐면 호련히 그 생명 있는 자가 바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단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자는 바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에 바로 영원히 사는 신령한 존재로 변화를 받아서 하늘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뭐냐면 우리는 다르다 이 말이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예수의 능력과 내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같이 15절 말씀부터 우리가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느냐.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은 바로 여전히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렇다 이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바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바로 뭐니?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과 함께 예수의 능력이 보배와 참으로 질그릇 속에 이 바로 보배가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바로 예수의 능력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7절 말씀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로 뭐냐, 우리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가운데서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과는 별개지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바로 뭐냐면 실수까지도 실패까지도 다 협력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정말로 나락으로 다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한번 실패함을 통해서 한 가정의 몽땅 바로 뭐냐면은 전부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나 실수나 어떤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협력해서 바로 뭐냐면은 전부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가 바로 뭐냐면은 이런 능력 있는 자가 바로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여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도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도 크신 그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그 능력이 누구냐? 내 능력이다 이 말이야.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그런 바로
참으로 능력 있는 그런 바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예수의 소망이 바로 내 소망이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함이 있습니다. 영원함. 영원히 사는 영원의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참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참고로 이 세상에 끝나면은 다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참 정말로 놀라운 그런 바로 비밀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한시적인 것이지만은 바로 뭐냐,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저모를 향해서 드려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원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도 이 세상 물질은 바로 뭐냐, 우리가 이 세상 것뿐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모로 그 11조를 드린다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물을 드린다거나 저모로 건축원금을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은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 상을 받는 그런 바로 영원한 것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아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한시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뭐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그런 바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바로 것들은 우리가 참으로 그것이 참으로 천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 땅에서 처음에는 내가 죽으면은 그 천억은 하고 끝나버리는 거, 그냥 끝나버리는 거. 그러나 그 천억을 바르면 내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고 쓰여지고 참으로 그것이 사용된다면은 그 천억이 바로 영원한 바로 뭐냐면은 나의 축복과 누림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는, 그래서 하늘에다가 참으로 보화를 쌓으라고, 우리의 보화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또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하는 그런 일은 결코 이 땅에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사명이지만은 그것은 바로 영원히 참으로 빛나는 참으로 이렇게 상이라고 말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뭐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늘에서 바로 뭐냐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바로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인데 바로 뭐냐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바로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바로
보배와 같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하냐? 바로 우리의 그런 바로 뭐냐면은 전부 이렇게 자긍심을 바로 우리가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참으로 예수를 왜 믿으라고 하는 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로 이유, 또 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바로 참으로 그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었을 때 바로 뭐냐면 우리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정체성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습니다. 질그릇과 같아요. 그런데 바로 뭐냐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질그릇이 뭐냐? 예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요, 내 소망이 예수님의 소망이 내 소망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